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사람들의 집단은 대부분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성적인 사람, 처음에는 열성적이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사람, 처음부터 열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의미와 기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켜야 될 것입니다. 도에 대해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자는 본 41장에서 도의 모습과 작용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문을 볼까요? 상사문도 근위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훌륭한 선비가 도를 들이면 부지런히 실행하고, 평범한 성비가 도를 들이면 하는 둥 마는 둥, 하층의 선비가 도를 들이면 크게 비웃는다. 불소 부족이 위도 고 거는 유지. 웃지 않는다면 부족하다. 도라 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전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 선비들이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도양매, 진도약퇴, 이도양매, 대덕약고, 대백약욕, 광덕약부족, 건덕약투, 질진약유.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도로 나가는 것은 물러가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마치 굴곡이 있는 것 같고, 훌륭한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있는 것 같고, 큰 백은, 순백은 마치 욕된 것 같고, 넓은 덕은 마치 부족한 것 같고, 건실한 덕은 야박한 듯하고, 참된 본질은 구차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탄한 도는 질박하기 때문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또 빛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굴곡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백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 것을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욕될 것까지 보이고, 같은 논리로 여러분들이 요 8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방무, 대기만성, 대음, 이성, 대상무형.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구성, 그 짜임새가 흐릿하고, 짜임새가 없는 듯하고, 큰 음은 소리가 없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이 4개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큰 네모가 이 모퉁이가 없다는 것은 네모가 너무 크면은 그 모퉁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네모니, 큰 그릇이니, 큰 형상, 큰 음은 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도가 너무 커서 그렇게
어떤 구성이라든가 또 소리라든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비들이 새 부류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도의 모습과 덕의 모습이 이렇게 그 반대되는 것을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반대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운 무명 부유도 선대 차성. 도는 숨어 있고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도만이 잘 베풀고 또 이루게 한다. 도가 베풀고 있는 것은 만물의 본성을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게 한다는 것은 만물이 스스로 이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본에는 선시차 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잘 시작하고 잘 이룬다. 그래서 마치 도가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이루는 것처럼 번역을 하시는데 도는 무의하기 때문에 그럴 일 없습니다. 요 잘이라는 것은 선자는요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본연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시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시작하게 하고 잘 이루게 한다라고 번역하면 이제 거의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은 본성을 보살펴 줌으로써 시작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지 잘 시작하게끔 만물을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권장하거나 그런 목적성을 가지면 그게 무의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바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성을 복돋아주는 것이지 그렇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백서본으로부터 이제 통영본에는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는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끔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도 없고 하는 의도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덕, 부덕이라고 했죠. 그것은 훌륭한 덕은 덕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덕을 베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 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도를 따르는 덕이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완성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스스로 시작하게 강요하는 것도 시작하게 하는 의도를 갖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의 원칙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선으로서 이제 만물의 본성을 보살피면 만물이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본 41장의 요지는 도는 숨어있고 이름조차 없지만 만물을 잘 북돋아주고 스스로 이루게 한다입니다. 여기서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동 유형은 세 부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죠. 초지일관 열성적인 사람들, 처음엔 열성을 보이다 흐지부지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열성은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무의하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초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열성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초심을 잃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이 말은 당나라 시인 이태백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태백은 어렸을 때부터 글솜씨가 아주 특출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상이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학문에 열중하기를 바랬고 그 뜻을 따라서 상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따분함을 느끼고 이태백은 하산하기로 결심하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어느 신학교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바윗돌에 도끼를 갈고 있었는데 의아하게 생각돼서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바위에 도끼를 갈고 계십니까? 그러자 노파는 바늘 만들려고 라고 대꾸합니다. 그래서 이태백은 그렇게 큰 도끼가 바위에 갈아서 바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노파는 그럼 되고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노파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이태백은 노파에게 크게 절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학문에 정진했답니다. 그래서 시인 이태백을 시선이라고 부르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큰 학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동시조입니다. 새알 초콜릿. 방바닥에 엎질러진 새알 초콜릿.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기 별들 같아요. 주워 먹다 바닥에 잠들면 별나라 꿈을 꿔요. 감사합니다.